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지 20회를 맞이합니다. 1998년도 무더운 여름날 딱 이럴 때였습니다. 무척 더웠어.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동경 이곳저곳을 막 쓸고 다니고 수없이 거절맞고 그러다가 세워진 교회,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우리 본향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20년을 자라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컸다. 성인이라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하고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글 사전의 성인은 이렇게 써졌습니다.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 그러면 일본어로는 성인이라는 게 세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했더니 일본어의 세진은 고꼬로하고 가라다가 잘 발달해가지고 이찌님마에 한 사람으로서 야구아리를 할 수 있는 이찌님마에가 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성인이라고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20년이 됐으니까 이찌님마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아까 석한시선 기도한 대로 이 땅 일본에서 그 야구아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본 선교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또한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꿈을 가진다 이렇게 써진다. 그 꿈은 우리 본향교회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찌님마에 온전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일터, 사업장, 교회,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2배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는 우리들의 꿈이요, 우리 가정의 꿈이요, 교회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무더운 8월의 첫 주일을 맞아 8월의 첫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찌님마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 자신도,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자녀와 사업장도 교회도 갑절로 성장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요사이 우리 교회가 20년을 맞이하는데 갑절로 성장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자신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대가, 히카리 선교단이, 각 팀이 갑절로 자라나야 될 텐데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찌님마이로 쑥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깨우침을 주시는데 그 깨우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 14절, 15절 조금 에베소서가 어렵습니다. 말투가.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 성경, 요거는 개역 개정 성경, 원래 있던 성경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대다수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것을 번역한 것을 번역 성경이죠. 그 번역한 성경을 또 번역한 것을 또 번역 성경이라. 이것은 원본하고는 좀 틀리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죠? 근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가따이한 고토바로 번역한 것도 있고, 일본어 성경 같으면 구어역, 옛날 그런 것도 있고, 좀 쉽게 번역한 것도 하는데, 한국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쉽게 한 것을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으로 13, 14, 15절을 보겠습니다. 볼까요? 여기 써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으로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래서 온전한 이찐인마이라는 말입니다. 세조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뭐까지? 충만한 경지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쑥쑥쑥 이찐인마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장 온전할 때, 예수님이 2살 때? 예수님이 2살 때? 예수님이 2살 때 완전하십니까? 아직 애지요. 몇 살 때 완전하셨습니까? 최소한 몇 살? 30살. 그러니까 30살부터 공생이 안 하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가장 풍성할 때, 장성할 때 모습까지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14절 보니까 거기 말고 여기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써진 게 실은 이 뜻인데 좀 어렵게 써진 거겠죠. 우린 더 이상 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안 성장하고, 머리는 애인데 몸은 완전히 아직도 어린, 안 된다고. 몸도 머리도 쑥 커야 됩니다.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안 된다고. 누구의 경지까지? 여기 집사님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경지까지. 누구요? 예수님 배반 때린 유다? 아니요. 예수님의 경지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15절 시작.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이다. 조금 어렵게 쓰였지만 이 말을 통틀어 보니까 나루호도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신다? 성장하기 원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영이 얘기, 그죠? 하영이가 태어날 때 당시에 제 집사람이 입덧을 많이 해가지고 딱 2kg 조금 될까 정도였습니다. 원래 태어나면 3.5kg 태어나잖아요, 얘기죠. 근데 2kg 넘을까 말까 한 그 정도로 쬐낌이. 10달 내내 입덧을 했으니까. 근데 입덧만 한 게 아닙니다. 또 뭐까지 했느냐? 애가 날 때가 되면 머리통이 뺑 돌아가지고 나올 쪽으로, 즉 하체 쪽으로 머리가 뺑 돌아서 사카사마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하영이는 계속 머리가 엄마하고 같은 방향에 있는 거예요. 위에. 여기에 머리가, 여기가. 머리가 돌아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막 물구나무를 쓰라 하고, 막 침대에다 발 얹어놓고, 만세부라고 막 별거 다 했는데도, 하영이가 고집이 좀 있거든, 남녀. 절대 머리통이 어디 있는 게, 여기 딱 차요. 결국은 한 2월 10일인가 뭐 이쯤에 이제 태어날 예정일이니까 그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도저히 애가 돌 마음이 없으니까 천상 배를 가르고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가지고 2월 5일인가 8일인가 하여튼 나오기 한 일주일 전으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발부터 나오면 애도 죽고 엄마도 큰일 나니까 그냥 배쭉 갈라서 꺼내고 맙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사인 딱 하고 이제 됐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술을 일주일쯤 앞둔 1월 28일 날 주일날인데 교회로 삐삐가 왔어요. 그때는 삐삐 시대예요. 삐삐. 이 핸드폰은 없고 갑자기 몸이 흔들리면은 딱 보면은 이게 일 하면은 요건 마누라한테 왔으면 일령 하면 요건 아버지한테 왔으니까 그런 시대. 삐삐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나 보다. 그죠? 삐삐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흔들려. 왜냐면 몸이 이만하고 이제 애 낳을 때가 다 됐으니까 사모님은 주일 예배 오후 마치고 갔고 저는 교회에서 9시까지 있으니까. 근데 흔들리길래 전화했더니 애가 나올 것 같으대. 그거 막 택시 타고 갔죠. 그때 웬걸 데리고 갔더니 발꼬락이 딱 나온 거예요. 뭐부터 나와야 되는데? 머리통부터 발꼬락이 딱 나온 거예요. 당장 배를 갈라야 돼. 그래가지고 쑥 꺼냈죠. 그래서 1월 28일 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오기 예정보다도 며칠 전에 꺼내기로 했는데 그날 지는 나오기가 싫으니까 그로부터 다시 약 10일 전 1월 28일 날 발을 빵 차고 발가락이 툭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제가 났어요. 딱 나는데 이제 2kg 조금밖에 안 넘는 거예요. 그래서 삐쩍 말라갖고. 근데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애가 너무 쬐깐하니까 집에 가면은 문제가 되니까 인큐베이터 속에 몇 줄을 집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하고 제 집사람의 스트레스가
얘가 좀 살이 붙어야 될 텐데 이 살이 언제 붙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어나가지고 지 엄마의 쭈쭈를 먹기 시작하는데 쑥쑥쑥 크는 거예요. 3개월쯤 되니까 걔랑 동창생들, 그게 병원이 방직업, 성이 방씨라, 성이 방씨고 이름이 직어요. 그죠? 거지방. 진짜 이름이 방직어예요. 방직어 어린이 종합병원이 굉장히 컸는데 동창생들이 많아요. 같은 태어날만 애들만 몇 명 되고 그 전날 뒷날 하면 한 몇십 명 되는 거 얘기죠. 그러니까 동창생들이 거의 같은 기간 동안에 1개월 검진, 3개월 검진, 5개월 검진 있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얼라 나본 분들 아시겠지만 뭐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딱 하면은 딱 하고 키 재고 딱 몸무게 재고 몇 센치 하잖아요. 우리는 3개월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가려요? 적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 보지 말라 그 말이지. 근데 6개월쯤 되니까 남보다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몇 킬로네? 몇 센치까지 컸네? 어이, 제가 한두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모들은 참 시원찮아가지고 애가 키로수 늘어나는 거하고 키 크는 거 갖고 어떻게 돼요? 어쩔지 몰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kg네, 5kg. 그러면 이제 벌써 동창생이 다 알잖아요. 저거 우리보다 하루 먼저 나네, 이틀 늦게 나오네 하면 5kg면 쟤는 4.8kg만. 에이씨, 매겨.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컸으면, 그죠? 우리 애가 좀 더 빨리 걸었으면, 좀 더 빨리 말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잘하기. 어디까지? 우리의 목표는 어디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딴소리 하면 예수 그리스도. 범사의 예수. 범사라는 말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경지에, 사랑하고 품는 것도 예수님의 경지에 잘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 14, 15절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 지점은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어떻게 해야만이 갑절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답이 에베소서 4장 16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써졌어요. 역시 조금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여기 있어. 여기. 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즉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목표도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 우리 각 성도도 성장할 목표가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이므로 온몸은, 즉 온몸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머리라고 한다면은 저는 코고, 성집사는 입이고, 현자집사는 귀고, 하민이는 이쪽 귀고,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단 말이죠. 온몸은 여러 부분이 서로 뭐가 되고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맡은 분량대로 뭘 함을 따라 열심히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가 뭘 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비로소 그 몸이 뭐게 된다? 자라게 된다라는 말. 이 말 역시 조금 어려운데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각 사람, 각 지체에게 성장할 영양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육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이 쑥쑥 성장하도록 각 사람에게 뭘 주나? 에어분, 영양분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 영양분은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의 영양분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의 영양분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성장을 위한 영양분은 나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흡수하고 우리의 분량대로 활동하여 옆 지체에게도 뭐 하도록? 흡수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오늘 16절에 있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라나기를. 그러면 그냥
자라나가 아니라 부모가 그냥 쭈쭈를 확 먹이는 것처럼 우리 각 지체에게 머리 대신 예수를 통해 뭘 주신다? 자라날 영양분을 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영양분을 우리가 받았으면 옳거니 한껏 먹어 하는 게 아니라 먹음과 동시에 니도 먹어 하면서 옆 지체들이 그 영양분을 뭐 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성장을 위한 영양분을 서로 나눠주고 나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장을 위한 해답입니다. 그냥 크라고 하신다고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각 지체에게 그 영양분이 골고루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먹으면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게, 골고루 먹어야 골고루 크지요. 그렇고 우리가 받은 영양분을 뭐예요? 나눠주게 한다는 말입니다. 나눠주고 나눠받으려면 우리가 꺼리낌 없이 뭐가 돼요? 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지체 중에 어떤 지체가 지난 주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대. 갑자기 깨우쳐진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모든 걸 버리셨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지요. 그 받은 은혜가 오늘 이번 주간 또 다른 지체가 살아갈 뭐가 된다? 영양분이 된다는 게,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우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을 지키신대 하는 뭘 받았어요? 은혜와 깨우침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교제를 통해,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24시간 나를 지켜주신 은혜를 체험했어.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고 구연자 집사가 뒤에 있는 진규권 차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진규권 차장님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와, 이렇게 두려운 일이 많았는데 현자 누나가 얘기한 24시간 지켜주시는 은혜를 내가 이번 주 누리네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지체가 이번 주간에 누리고, 지난 주간에 다른 지체가 받은 은혜를 이번 주간 내가 누리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뭐이다?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교제해야 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고 홀로 있는 사람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여러분, 애 낳아가지고 외아들 외딸이잖아요. 유치원도 안 보내고 내가 혼자 끼고 키워 살았어요. 그러면 걔가 잘 성장합니까? 지밖에 모릅니까? 뭐 10중 8구는 지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도 성형제 간에 친구 간에 호육교회 보내고 막 해서 하면서 친구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네. 밥 먹을 때는 나댕기면서 먹는 게 아니라 유치원 가니까 앉아서 밥 다 먹을 때까지 인나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키인데 저놈은 화장실 가서 똥을 싸는데 나는 기저귀에 싸네. 내가 좀 맞이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뭐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서로 똑같은 또래들끼리 친교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밖에 모르는 것은 5살 돼도 기저귀 차고 돼요. 그죠? 10살 돼도 해 하고 치카. 아니 남들은 3살부터 양치질하는데 얘는 혼자 사니까 10살 때까지도 엄마가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참된 성장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서로 나눠주고 받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본향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가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주신 영양분들을 여러분도 골고루 나누고 주면서 섭취하여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기보다는 다른 것들하고 교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전혀 딴소리하고 하나님의 본향교회 방해가 되고 이런저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만 끝나면 사라졌네.
그분들과 교제하려고 절대로 온전한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향이라는 이름 안에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하여 은혜들을 각각 부어주니 뭐 하자? 교제하자. 코이노니아. 시작.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를 말하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영어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하자. 유명한 말입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교제도 안 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하는 사람들 나카나카 와가마마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10살 되도록 치카치카 해줘야 되고 5살 되도록 기저귀 차고 댕겨야 되고 이렇다고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교제하는 지체가 되게, 하나 되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깨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라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주께서 골고루 주신 은혜가 나도 공급하여 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향교에서 같이 한번 자라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자고요? 교제합시다.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먼저 하나가 됩시다. 여기 써진 대로 각 부분이 결합되고 연결돼야 된다고. 각 성도들이 결합되고 연결돼 하나가 된다. 이거 하나 되는 걸 자꾸 내 속에 자꾸 남을 찌르는 거, 남을 비방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아이떼한테서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암이죠. 일본말로 간이 그죠? 암입니다. 실제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죽음으로 모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일본도 한국도 대다수 나라도 사망 원인의 1등은 역시 뭡니까? 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진행된 암 치료, 즉 진행됐다는 것은 초기가 아니라 조금 자란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사들도 그렇고 모두 다 수술이라고 합니다. 예. 이미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버린 암은 방법이 없지만 조금 진행되어서 있는 암은 빨리 그 자리를 잘라내버리는 것. 그래야만이 그것이 가장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버리지 않으면은 또다시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면서 온몸을 나쁜 것으로 채워버리니까 잘라내야 돼요. 몇 해 전 폐암 걸린 사람을 수술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의료 관련 방송이었으므로 적나라한 장면들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장면 중에 의사가 폐의 절반 이상을 뚝 잘라냅니다. 암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거 말고도 윗부분에 있는 폐, 심지어 기관지 일부까지도 뚝 잘라내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암의 자리는 재발의 위험이 없도록 인정사정 없이 잘라내야 된다. 잘 봐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혹시 딱딱한 거,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 우리 몸을 썩게 하는 것이 있으면 뚝 잘라버려야 된다. 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수술은 몸이 아픈 환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땅 일본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나를 썩게 하는 것들은 뭐 해야 됩니까? 주저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하니까? 온몸에 퍼져나가 나를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자꾸 나의 옛사람, 언제까지 살아? 10초 전까지, 5초 전까지. 그 사람은 자꾸 옛사람은 뭘 생각해요? 욕심과 자꾸 잘못된 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자꾸 세상 욕심에 빠져요. 이런 것들을 뭐하라?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하라? 새 사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자꾸만 옛 생각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썩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끔씩 TV에 보면은 손톱이 이렇게 긴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본 적 있습니까? 왜요? 안 자르니까. 그게 무슨 귀신도 아니고 뭡니까? 그죠? 아니 항상 이렇게 쫙둑싹둑 잘라야지. 그죠? 저도 손톱을 소도 짧게 자르는. 왜냐면은 이게 학생 때부터 기타 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기타 칠 때 손톱이 길면 어떻게 돼요? 붕구중 붕구중 이런 소리가 나요. 그죠? 까라랑 이런 소리가 안 나고 부시식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저 기타 치는 석한진 집사님이나 이게 집사님들 손을 한번 보자고 해요. 보면은 손톱이 항상 짧아요. 특히 오른쪽 손은 이 줄을 잡는 왼쪽 손은 오른쪽은 좀 길게 두더라도 왼쪽 짧아요. 이렇게 짧아야지 잘라내지 않고 냅두니까 이렇게 해서 마귀할 몸도 아니고 무슨. 우리 하영이도 머리 싹둑 잘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날도 더운데 이 머리가 기니까, 그러니까 하영이 엄마 하는 말이, 야, 이 더위에 맞아, 머리 말리는데 20분 걸린대. 머리가 기니까 확 잘라버려! 그러니까 갔다 왔더니 확 잘라버리지, 그죠? 우리 딸이 맞나 보니까 딸이 맞더라고요. 그죠? 시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옛 것을 뭐 해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자꾸 안 잘라내면 그 옛 것들이 나의 삶을 자꾸 뻑적지게 만들고 덥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다 안고 가지 말고 잘라버려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자를지를 비춰봐야 됩니다. 요새 머리가 아프면 뭘 찍어요? 먼저 CT 찍어도 좀 이상하면 뭘 찍어요? MRI 찍습니다. 그죠? 뭐 쭉 찍어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해가지고 나쁘면 뭘 찍어요? CT를 찍죠. 어디 문제가 없나. 이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하면 뭐도 찍는가? 페토CT라는 것도 찍는다. 페토CT. 저 페토CT라는 게 뭐냐면 몸에 혹시 나쁜 암 같은 게 없는가 해가지고 방사선이 나오는 액체를 들이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뭐가 돼요? 좀 해가 되죠. 뭐가 나오니까? 방사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액체 속에다가 몸에 있는 나쁜 질병이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서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게 몸에 나쁜 놈이 좋아하는 것을 넣어서 집어넣어 주니까 몸에 나쁜 놈이 있으면 골로 요 먹은 게 쏙 갑니다. 그래서 거기 CT를 쫙 찍으면은 지금 뭐가 나온다고? 방사선이 팍! 그래서 CT를 찍었을 때 방사선이 많이 막 나온 데 있으면은 요 자리가 나쁜 놈이 있네 하고 하는 거예요. 뭐 말이에요? CT 중에서 특별히 좀 더 진화된 성장된 페토CT라는 게.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서 한번 찍었더니 깨끗하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행이지, 그죠? 그 감사.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몸에서 잘라낼 거, 도려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뭘 찍어야 돼요? 페토CT도 찍고 MRI도 찍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 성경 말씀으로 MRI 찍자 그 말이에요. 표준 서번역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도 있고 어떤 양쪽에 날이 있는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뭐한다? 꿰뚫어. 안 써졌나? 써졌나? 그죠? 꿰뚫어. 어디 갔건 꿰뚫어까지 왔네. 시작.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낸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MRI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떡 비치면은 내 몸의 의향과 내 몸에 있는 못된 것들이 다 확 보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귀중하신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기를 부탁합니다. 왜? 묵상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된지 아는 거예요. MRI 말씀을 자꾸 비춰봐야만이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을 가지지 남의 생각 안 비춰보면은 내가 하는 게 항상 맞은 줄 알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디 성경의 MRI로 자신을 비춰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라내야만이 비로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야만이 영향을 공급을 받고 줘야만이 자라야만이 내 모든 곳에 은혜가 임하고.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쫙 비췄대. MRI. 그랬더니 몇 가지가 나왔어요. 뭐 할 거? 잘라낼 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 하는 걸 방해하는 거? 뭐 하는 걸? 이분들이 도대체
갖고 있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 이게 하나 돼야지 코이노니아가 되고 코이노니아가 돼야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도대체 끝날 시간 다 됐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MRI를 딱 찍었더니 잘라낼 게 두 가지가 발견됐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따라하십시오. 굳은 마음, 감각 없는 마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잘라낼 거, 굳은 마음. 얼마나 딱딱한지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슬픈 얘기를 해도 뭐예요? 눈이 말똥말똥.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뭐예요? 이 마음이 뭐였어요? 굳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들이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지으실 때 감각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 감각. 그래서 눈을 감아도 그 감각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휴가를 가가지고 이즈 조가사키 가이간이라고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찌리바시가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찌리바시하고 저 밑에 땅바닥 바닥 높이가 한 70m 50m 될까? 높은데 찌리바시가 델롱델롱 거야. 거기를 딱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뭐가 발동을 해요? 감각이 발동을 하더라고. 떨어지면 뭐한다? 죽으니까 까불지 마라. 여기서 까불다가는 떨어지면 바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감각이 뭐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데 가더라도 한 개도 막 끼고 막 올라가서 막 이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죠. 더구나 첫째 날 밤이 화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지구 주위를 뺑글뺑글 도는 별 중에서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화성이 15년인가 13년 만에 지구와 최고 가까운 거리래요. 그래서 또 보라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나가서 또 봤잖아요. 봤더니 빨간 별이 저쪽부터 빡 떠오르는데, 이야, 더구나 달이 이번엔 좀 늦게 떴잖아요. 지난주간 달이 늦게 떴어요. 이때만한 빨간 달이 저 바다에서 쑥 올라오는데, 와 하는 사람은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사람 뭐야? 이게 별을 봐도 느낌이 없고 달을 봐도 느낌이 없고 한번 감각이 좀, 그쵸? 거기에 이제 차를 두고 한 3시간을 바닷끝을 그 35도 열기에 걸어다니는데 사모님이 나보러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쉬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뺑뺑이 돌리냐고 하는데, 뺑뺑이 돌렸지. 왜냐면 저 내리막길 걸으면 발 아파지는데 내리막길을 계속 몇 시간 걸었으니까. 그것도 몰랐지. 지도를 보고 내리막길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가는데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와! 물 색깔 봐라. 와! 이건 감각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예요. 물을 봐도. 아니죠. 성들은 우리의 감각은 항상 뭐 있어요? 살아있어야만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에 넘쳐하고. 이 감각도 마찬가지지만 뭐 감각이? 이 영적인 감각,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갑절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받은 은혜들을 나눠줘야 됩니다. 성장을 했단 말든 무슨, 난 다 컸습니다. 난 다 컸어요. 이건 뭐예요? 마음의 감각이 죽은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대요. 아니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냉랭하니 감각이 죽었는 거예요. 뭐 성장을 해도 성장은 남에나 하는 거지. 다 큰 내가 뭘 더 성장하면 죽는다. 나는 늙어서 뭘 성장하는 얘기냐. 코이노니아 무슨 코를 풀라는 얘기냐. 뭔 얘기. 아무 안 되면은 감각이 죽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각 없는 마음, 딱딱한 마음이에요. 이걸 잘라내야 하나가 되고 감동을 받고, 옆에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몸부림치는지, 저 성도가 얼마나 찬송하며 살라고 몸부림치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나도 같이 감동을 받아서 나도 같이 기도할래, 나도 같이 봉사하고 섬길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자라나는 방법이다. 크게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잘라내야 될 것은 본문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MRI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쫙 비추더니 첫 번째가 딱딱한 마음들이 나오고 두 번째가 뭐가 나요? 욕심, 더러운 욕심이 그 속에 꽉 찼더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네 속엔 똥이 꽉 찼냐? 어떻게 성적이 이 모양이냐? 똥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공부 잘해서 없구나. 저는 또 그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넌 똥이 찼냐? 뭐 성적이 점수가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 MRI로 딱 비쳤더니 딱 나오더래요. 뭐요? 온갖 더러운 욕심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서로 각각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니까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눔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와가마마예요. 다 자기만 큰 줄 알고 교제도 없이 다 지만 잘났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안 크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바다가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다, 이런 말. 여러분, 바다만치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바다도 뭘 불평한대요? 물도 물 못도 오시 미주오시 한대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대요. 네. 이미 뭐 한데 그 정도면 됐는데도 호시 못도 오시 구다사이 못도 구다사이. 바다가 그렇게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다가 물 좀 더 주세요. 이게 사람의 뭐래요? 욕심이랍니다. 왜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멩이 맞아 죽었습니까? 욕심이거든요. 지난주 말한 대로 가룟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예수를 팔고 죽었냐 그 말입니다. 욕심이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도려내야만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이란 북부의 산기슭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던 어떤 농부가 있었대요. 어느 날 힘들게 땅을 고르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말하기를, 여보게 이렇게 겨우 밥만 먹는 농사를 지니라고 그렇게 땀을 뻑뻑 흘리는가? 세상에 존귀한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는데 자네가 다이아몬드만 발견한다면은 이 무더위에 이렇게 고생하는 농사일은 당장 때려쳐도 되네. 요 말 듣고 보니 농부가 어떻게 돼요? 솔깃한 거예요. 마음에 이미 그 솔깃한 것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금방 말한 대로 욕심이 들어왔어요. 논이고 밭이고 다 첩불고 이제부터 뭘 찾아다니자? 다이아몬드를 찾아다니자. 그래가지고 집도 쬐끄만 데로 옮겨서 아내하고 아이들은 거기 살아 하고 해놓고 나머지 전부 팔아가지고 이제부터 뭐하러 다닌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다. 여러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지요. 무지개를 본 사람도 무지개를 못 잡는데 아니 다이아몬드를 보도 못한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겠습니까?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노잣돈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 재산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게 이탈리아의 나폴리 항에 도착했대요. 나폴리 항에서 이렇게 보니까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 위에서 까까하는 갈매기보다 지 신세가 촬영하더래요. 그걸 쳐다보면서 갈매기야 하다가 바로 뜯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버렸대.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 살던 이란 땅도 아니고 어디 모르는 나폴리까지 가가지고 그냥 빠져 죽어버렸대.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 밀어난 농부로부터 밭에서 산 어떤 사람이 산기슭에 있는 밭에 가가지고 새로운 해의 농사를 위해서 밭을 이렇게 일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딱 걸리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 파봤더니 검은 이딴만한 덩어리인데 빛이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검은 덩어리인데 빛이 요것이 뭔가 해가지고 하도 빛이 나길래 집에 갔다가 창틀에 딱 얹어놨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보석을 찾아 헤매던 한 사람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바로 그 집 옆을 딱 지나가는데 창문 안쪽에서 뭐가 번쩍거려요? 흑진주, 흑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중에서 최고하는 흑다이아몬드. 바짝바짝. 보니까 그 밭에서 캤더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커다란 다이아몬드 원광석이었고
나폴리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리석은 농부의 밭이 실은 다이아몬드가 나는 밭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광산 다이아몬드 광산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임하는 겁니다. 부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온 세상을 쫓아다니며 욕심 가운데 사는데, 남은 올 여름 그리고 올 가을 여러분이 서신 자리에서 축복의 다이아몬드를 꼭 움켜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된 자리였구나. 하나님이 이 귀한 덩어리를 주시려고, 복덩어리를 주시려고 날 여기서 연단하셨구나라고 내가 선 자리에서 축복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손에 쥐어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되기 원하십니다. 어디의 자리까지? 범사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네가 알아서 커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받은 영양분은 똑같을 수도 있지만은 각자의 달란트와 가진 모습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옆에 성도가 받은 영양분을 내가 공급하느냐? 그것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교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내린 은혜의 축복들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제가 중요합니다. 고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대화도 해보시고 밥도 같이 먹으시고 지난주에 뭐 하면서 살았나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팀활동 참여하면서 지난주 난 이런 은혜를 받았어, 저는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면서 교제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내 속에. 첫 번째 뭡니까? 딱딱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욕망이죠.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됨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부디 굳은 마음, 감각 없는 마음 잘라냅시다. 욕심들도 도려냅시다. 그리고 하나가 됩시다. 그리하여 받은 은혜를 한번 고백하고 나눠봅시다. 나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감사했어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받은 고백과 은혜가 누구한테? 내 고백을 들은 그 성도들한테 요번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뭐가 돼요? 영양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의 고백이 내가 요번 주간을 살아갈 뭐가 돼요? 찌꺼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꼭 누리셔서 범사의 예수님의 자리까지 성장하고 마는, 그리하여 이 땅의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커라가 아니라 각종 영양분들을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시금치의 영양분을, 어떤 사람은 햄의 영양분을, 어떤 사람은 기도의 영양분을, 어떤 사람은 감사의 영양분을, 어떤 사람은 말씀의 영양분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면서 그 모든 영양분을 서로 섭취하며 흡수하며 우리는 쑥 예수님의 자리까지 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됨을, 서로 교제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잘라버리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리게 하시되 매일같이 말씀으로 나에게 비춰 주여 내가 버릴 것이 뭡니까? 또 옛 것이 되고 마라 딱 잘라내게 하소서하고 결심 하나 돼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를 지금도 성장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